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심과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고 주연을 했던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영화의 주제 때문이기도 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프랭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젊었을 때 잘 나가는 트레이너인데, 운동 트레이너인데 나중에는 퇴물이 돼서 체육관 돈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체육관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은 유망주들을 기르지만 이 프랭크는 젊은 아이들이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지키면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이들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 부와 명예를 얻고 싶으니까 이런 프랭크의 가르침이 싫어서 체육관을 또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무척 어려운 가운데 이 체육관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31살 먹은 맥이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복싱을 좋아하고 복싱을 배우고 싶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이도 많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초보자니까 프랭키가 이 여인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경기장에 나와서 복싱 연습을 하고 펀치를 날리는데 어설프긴 한데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맥이라고 하는 31살 먹은 여자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도 없는데 자기 집에다가 그 못돼 먹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돈을 계속 보내고 있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걸 프랭키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그러면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복싱을 가르쳐 주는데 기초부터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프랭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원칙을 다 따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대전료를 받기만 하면 그거를 또 고향집에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키가 따라가서 봤더니 얼마나 가족들이 못됐는지 이 여자는 무시하면서 이 여자의 돈이라든가 대전료를 다 꿀꺽꿀꺽 삼켜서 집도 사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프랭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 아이에게 애잔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싱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놀랍게도 이 여자가 경기를 나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키가 이 여자에게 복싱 선수가 입는 가운에다가, 가운 뒤에다가 모크슈라라고 하는 글씨를 써서 이 가운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기가 대체 모크슈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나중에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연승을 하다가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를 만났는데 상대가 반칙하기로 유명한 여자예요. 근데 반칙으로 유명한 이 여자하고 붙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거의 승리를 했는데 종이 땡 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반칙의 대마왕인 이 여인이 뒤에서 매기를 주먹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쓰러지다가 코너에 있는 의자에 앉으려고 놔준 의자에 목이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전신마비가 돼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다시는 복싱을 할 수 없고 침대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프랭키가 이 여자를 찾아와서 병실에 누워있는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큐슈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려줍니다. 그 뜻이 뭐였냐? My darling, my blood.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혈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주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모큐슈라예요. 왜 이거를 이 영화에서 만들었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볼 때 미국 사회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사랑과 화해로 하나 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서 막 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미국 사회에 새로운 대한 가족, 즉 그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한 가족의 모델로서 바로 이 모큐슈라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생판 처음 본 사람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이해하면서 너는 나의 혈육이고 나의 가족이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영화에서.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면 그 부요함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서로의 부족에 채워주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읽어보면 19절 20절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19절 23절에 성도들에게 두 번의 사실은 축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끝나고 있고 23절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1장 2절에 보면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단어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이 축복에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앞에 19절로 20절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 21절부터 23절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은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교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는 아내나 자녀들은 모두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서 폭력과 학대,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 죽이기까지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었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도 있었고 처벌을 드릴 수도 있었고 수많은 권력이 남편에게 있었고 아내나 자녀는 소유물이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당시는 자녀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버리고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즉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가족, 대한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대한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한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어떤 특징을 가진 가족입니까? 먼저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후원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19절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이나 19절을 인용해서 이 본문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던 긍정의 복음이라든가 번영의 복음이라든가 축복의 복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쓸 것을 못 누리고 사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고 꼼꼼히 읽어야 돼요.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이 중요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말이 빌립보서 전체에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디모데후서 6장 17절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시편 50편 10절 12절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과 풍성함을 다 소유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이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할 때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 안에서 뭔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1장 6절에. 2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대요. 2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9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좋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옥에 있는 거예요. 착고에 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착고에 채워 있는 사람이 먼저는 자기는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쓸 것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이미 사도 바울이 한번 얘기한 단어 크레이아라고 하는 쓸 것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기의 쓸 것을 너희들을 통해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쓸 것 또한 그렇게 공급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이 쓸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쓸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크레이아는 우리의 필요, 결핍, 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얘기할 때 쓰고 부족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쓸 것을 채워줬으면 좋겠어라는 단어가 물질적으로 부자 됐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인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11절, 12절, 18절에 있는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쓸 것을 줬는데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18절에 말한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쓸 것은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또 풍성함을 깨달아 알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의 단어는 6절부터 13절까지 시작됐던 그 단어를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6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11절 12절 너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거야. 14절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을 거야. 바로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기가 자족함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이 마치 까마귀를 보내듯이 일정 부분을 보내주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19절 맨 끝에 채우시리라 이 단어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1장 11절에서 등장해요.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가 은혜 열매가 충만하여 채워져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막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부요하심을 공급하셔서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처럼 바울의 삶을 보고 배워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 만족을 누리고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가장 비슷한 기도가 있어요. 남북전쟁 때 흑인 병사가 했던 기도인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과 능력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라고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신은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남북전쟁 때 흑인이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흑인 병사가. 이 기도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구한 것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나의 쓸 것,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 쓸 것을 공급하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선하신 계획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사도 바울이 20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20절에는 우리 아버지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동일한 가족임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평안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도 아버지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동일하게 만족하고 자족하고 풍성함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대한 가족으로서 새로운 가족인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본문 20절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딱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본문 분명하게 얘기해서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함을 나눌 수 있어요. 왜? 예수 안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3장 8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말을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 3절은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는 포기해도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은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맛보고 나눌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주 안에 있는 평강, 주 안에 있는 만족감, 주 안에 있는 풍성함들을 우리가 나누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풍성함을 채워주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풍성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단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너 필요한 거 내가 줄 테니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영광에 합당하게 영광의 방식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부자 됐고 성공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맞죠?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는 막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빌립보서 1장 11절은 얘기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도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로 21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들의 배는 신이고 그들의 영광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영광이고 부끄러운 영광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설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실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빌립보서 전체에서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그냥 내가 잘되고 내가 부자되고 내가 땅의 것을 막 누리고 내 배를 채우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영광은 자기 배를 채우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세상적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진실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 이름에 굴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의 형상을 입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는 건 단순하게 나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이런 식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하나의 식구라면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만 영광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장 21절, 22절, 3절, 특히 22절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함께 싸우는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각각 성도들 각각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각각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지만 지금은 이 편지가 각 사람이 각각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1대1로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함께 아버지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자기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인사하며 서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각각 문안하라고 단수를 써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안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 시대의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사람을 손으로 당겨서 손을 맞잡거나 끌어안거나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헬라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의 인사 습관을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한 끌어당겨서 가까이 친근함을 유지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문안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함께 있는 형제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구겠어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중에 몇이라고 지금 써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가문이거나 아니면 황제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높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족, 형제의 범위와 특성이 우리한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가 어떤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은 첫째, 형제 브라더십을 나누는 비결이 뭐예요? 서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복음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불러요. 그죠? 사도 바울이 2장에 보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특히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라고 2장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목숨까지 내어주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장 13절의 내용처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뭐예요? 1장 13절에 보면 모든 시대의 안과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이 드러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읽었단 말이죠. 즉, 시대 안이나 밖이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역사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이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함께 형제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형제가 되어야 되고, 형제라고 말할 때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장 12절에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내게 갇힘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됐고,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더 진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썼어요. 2장 12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5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나의 형제고 함께 군사된 자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사도된 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장 1절에서 뭐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거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형제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서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의 의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다 성도니까 형제죠. 어떤 형제예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형제들아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 와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인사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한 사람은 로마에 있고 한 사람은 빌립보에 있고 한 형제들은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주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그리고 이런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위로를 사실 우리가 서로 예배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야 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군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부대는 다 흩어져 있는데 서로 흩어져 있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같이 만난 적도 같이 부대 생활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이 어려운 군생활에서 함께 지금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 가서 얼굴만 봐도 기쁘고 행복하고 막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이 말이 아까 클린트 이스트가 얘기했던 그 말이 모크슈라 마이 달링 마이 블러드 나의 혈육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은혜 아래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내용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1장 2절에 있는 인사말을 마지막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은혜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심령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끝날 때 이런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평강이 사라지고 왜 심령이 들어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거의 모든 서신이 동일하지만 왜 이런 구절을 항상 띄어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온통 은혜에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하면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토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50년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 때 미국 군인이 와서 한국인 여자랑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둘이 낳게 된 자녀, 즉 튀기라고 말하죠. 호녀라가 태어났는데 미국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 버렸으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튀기인데 4살 돼서 그냥 길에다 버려버려요. 왜? 혼자 키우기도 힘들고 혼혈인데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자기도 수치스럽다 생각하니까 이 여자아이를 그냥 길에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4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음식 훔쳐먹다가 두드려 맞고 터지고 그러다가 7살쯤 됐을 때는 또 한 청년에 의해서 고아원에
끌려갔는데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들한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다가 거기에 나와서 또 막 구걸하며 사는데 나중에는 콜레라에 걸려서 농부들이 야, 얜 죽었다 그러면서 길거리 하수구에다가 던져서 버려버렸어요. 죽으라고. 근데 우연히 스웨덴의 출신인 월드비전의 간사가 지나가다가 간호사인데 이 아이를 보고 구출해내요. 그리고 씻겨주고 치유한 다음에 아이들이 모이는 전쟁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에 다시 보내요. 거기서 보니까 자기가 9살이 됐는데 제일 나이가 많아요. 나머지 애들은 오히려 더 어린 애들, 갓난아기들이 수두룩한 전쟁 고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판이 혼혈한데도 불구하고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치료해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왔는데 자기가 자녀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자녀를 원해서 남자아이가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아원에 방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구하면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남자를 키우고 싶었던 거죠. 근데 갔더니 남자아이들, 막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 응애항의 아이들부터 해서 고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미국인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9살 먹은 혼혈아, 온몸에 막 종기투성이, 얼굴에 상처투성이인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서양 사람이지만 자기 뭐 버림받았다는 뭐 생각도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에 침을 탁 뱉고 옷장으로 숨어 들어가서 싫어요 하고 숨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였으면 스테반이라고 지었을 때 여자아이니까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주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새 옷 사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랬대요. 나는 이 집에 식모로 가는 거야. 내가 고아원에서 아이들 돌본 것처럼 이 집을 청소하고 식모처럼 일하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러면서 식모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엄마가 아무 일도 안 시키고 맨날 씻겨주고 옷 사주고 입혀주고 이해가 안 돼. 아, 나 식모로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냥 편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또 나를 버릴까? 혹시나 내가 미움받으면 날 또 버리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놀러 가면 친구들이 옛날에는 튀기 혼혈아 이러면서 손가락질 했는데 사람들은 오 공주님 그러면서 자기를 막 공주처럼 대해달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야 너 치즈 냄새 나는데 와 너 치즈 냄새 너 야 미국 사람하고 똑같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놀리는 게 아니라 우러러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이 집에 식모로 간 거야 식모. 근데 우리 주인이 되게 좋다. 맨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사주고 일도 안 시켜. 나 이해가 안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딱 쳐다보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 너 진짜 몰라? 너 그 집 식모 아니고 너 그 집 딸로 간 거야. 그 집 딸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 내가 이 집 딸로 왔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충격을 받고 집으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엄마한테 붙잡고 그래요. 진짜 내가 엄마 딸 맞아? 이 집 딸 맞아? 이러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 맞아.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감격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내가 이 집의 딸이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어느 순간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두려움을 아시고 내 애로움을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어려서부터 얼마나 불쌍한 존재로 버림받았고 외면당했고 육체도 망가진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런 나도 사랑하시다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커서 결혼을 해서 선교사처럼 나같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결단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스테파니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너 내 자녀 맞아, 너 내 딸 맞아, 넌 내 가족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충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우리를 가족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형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고 마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